2025년 6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이 본문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궁에 살 때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는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아니하고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에게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네 모든 적을 굴복시키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네 집안을 한 왕조로 세우겠다는 것을 이제 내게 선언한다. 네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후계자로 삼아 세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선임자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었지만 그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과 이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절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 이 문장만 볼 때는 다윗이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죠. 하지만 이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으로 보건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1절에 기록된 대로 자기는 최고급 백향목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에 있다는 것이 이게 뭔가 좀 마음이 불편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 불편함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이 왜 꼭 새로운 어, 더 이렇게 좀 좋은 그런 성전이어야만 할까요? 언약궤가 있는 곳이 자신의 집보다 허름한 게 크게 영 마음에 걸렸으면은 자기가 그냥 허름한 집에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다윗은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부귀 영화를 이렇게 인식하면서 성전도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 이 백성, 이 나라가 섬기는 이 하나님의 성전도 이 정도 수준에는 걸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당시 고대 시대의 이 왕들은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신전을 위대하게 크게 그렇게 장엄하게 짓는 일들을 하곤 하였습니다. 글쎄요, 다윗을 너무 미화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너무 의심하고 또 나쁘게 보는 것도 그게 또 바람직한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록된 대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물론 아주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만은 또 굳이 깎아내리면서 안 좋은 면만 또 부각해서 이렇게 보는 것도 그것도 또 건강하지 못한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그런 편견이 아닐까 생각돼요. 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한 것이 정말로 고대의 왕들처럼 자기의 그 권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목적이었다고 한다면은 글쎄요, 하나님은 단순히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호되게 야단치고 왕에서 파면시키면서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가 너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이용하여 그렇게 성전을 크게만 지으려고 하는 것이냐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글쎄요, 하나님께서 막 다윗을 야단친다기보다는 아니 그거는 네 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다윗에게 대해서는 또 막 엄청 축복의 약속을 이렇게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마음에 그 의도가 선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인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생각이 꼭 맞는 그런 생각이지 않은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을 봅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는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어떤 사사에게 나에게 백향목 집을 주지 않았다라고 뭐라고 한 적이 있느냐. 예.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물리적인 처소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원하시는 언제 어디에나 임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우상들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성전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먼저 알려주시고 이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나한테 뭔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거는 착각이다. 그러면서 내가 목동이었던 너를 왕이 되게 했다. 그리고 내가 네 적을 물리쳐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줬다. 계속 이렇게 내가 너를 어떻게 이 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결국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다윗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능력이 있어요. 여유가 돼요. 그러니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당신의 이유에 의해서 그것도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성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 성전이 필요한 존재는 오히려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하여 성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셔서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다윗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 이야기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또 개인적으로 또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간혹 어, 이렇게 다윗처럼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성공했는데 그러면 좀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생각이에요.
예. 또 반대로 또 근데 이 생각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반대로 돌려 가지고 내가 아직 돈이 많지 않으면은 그리고 성공을 못 했다고 한다면 여유가 없다고 한다면 바쁘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을 교회를 뭐 공동체를 섬길 수 없다. 헌금 못 한다. 봉사 못 한다.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해보게 되면은 좀 전에 얘기했었던 내가 좀 되니까 섬겨보겠다. 또는 내가 좀 아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못 섬기겠다. 이게 둘 다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뭘 좀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내 돈과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처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직 뭘 해드릴 여유가 없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는 지금 나만을 위해서 좀 써야 된다. 이거 역시 굉장히 심각한 착각이라는 것이죠. 생존과 성장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지만은 그래서 이걸 뭐 하나님께 뭐 교회를 왜 이렇게 뭐 쓰는 거 이런 것들이 그것들 역시 부족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게 내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다윗에게 오늘 굉장히 신랄한 팩트 폭행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보다 어, 본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네가 먼저 어, 성전을 짓겠다라고 나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서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게 생각이 틀렸을 뿐이지 또 의도가 그렇게 악했던 거는 아니라고 다윗이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 또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역시 또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죠.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내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네 아들 가운데 하나를 후계자로 세워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그가 내 집을 지을 것이며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며 내 총의 사랑을 영원히 거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내 집과 내 나라 어, 그 왕위가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을 또 그 후손들을 통해서 어, 성전을 짓게 할 것이고 어, 그 성전과 그 나라 그 왕위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윗과 그의 시대 그리고 유다 왕국의 사람들은 지금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면서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했고 그래서 지었고 또 다윗 왕가만이 정통성 있는 왕조이며 이 다윗 왕조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지금 여기에서 이 다윗 언약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포로귀환한 백성들의 관점에서 이 기록된 이 다윗 언약은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어, 그리고 또 역대기 기자는 포로귀환한 백성들에게 이 다윗 언약이 어떻게 읽혀지기를 바랬을까요? 사실 다윗 시대 그리고 이 유다 왕조의 시대에서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다윗 언약이고 그래서 다윗 왕가가 정통성 있는 왕조고 그리고 다윗 이 왕조는 이 왕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다윗 언약의 기록을 근거로 그렇게 믿었었는데 그런데 포로기한한 백성들은 지금 알고 있거든요. 다윗 왕제는 망했어요. 예. 솔로몬이 지었었던 성전은 불타 없어졌었고 그리고 또 언약궤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포로귀환한 백성들이 새로 성전을 짓기는 했는데 크기도 옛날과 비교할 수 없고 볼품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진정한 성전으로 볼 수 있을까? 참 고민스러운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다윗 언약은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인 것인가? 라고 봤었을 때 과거의 다윗 왕국의 시절에 유다 왕조의 시절에서는 다윗 언약은 성취된 것이었었어요.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계속 왕위가 이어져 내려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지만 그래도 계속 살아남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다윗 언약은 이루어졌다라고 믿었을 텐데 하지만 역대기가 기록되던 시대에는 다윗 언약은 성취된 게 아니라 회복되어지고 또 앞으로 성취되어야 할 그런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을 뿐 이제 언약궤가 없다 하여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또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됐겠지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장소나 물건에 의지해서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지요. 예. 역대기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계자는 솔로몬과 그 후손들이 아니고요. 오셔야 할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들의 시대에 그 포로귀환 이후의 그 시대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이 다윗 언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정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인 말씀,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 이것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기 기자가 다윗 언약을 기록하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또 저희는 또 포로기한의 백성들이 아니라 신약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 역대기의 이 다윗 언약을 또 다시 새롭게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윗 언약은 예,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그러나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그런 언약입니다. 예, 우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복음 공부를 할 때 이미 그러나 아직. 예, 우리는 이 다윗 언약을 그렇게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정한 다윗의 후계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 그 시대에서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믿고 또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갖고서 우리가 바로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믿으며 그렇기 때문에 성정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현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또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며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윗 언약을 받아들이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기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위해 뭔가 해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종하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미 시작된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역사의 시간대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소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오늘 저희가 이 다윗 언약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다윗의 언약이 시대를 따라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각각 다른
메시지로 이렇게 읽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저희가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포로기의 백성들에게 비록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또 막막하지만 그리고 또 언약궤가 사라져버린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성전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이 다윗 언약을 읽으면서 건물에 매이지 않는 어떤 성물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또 바라보면서 말씀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었던 또 그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가 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승천하셨다가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또 온전히 완성시킬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받은 사명대로 비전대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지는 결심하는 약속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